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을 목격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2장의 설교에 이어서 오늘 본문 이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우리나라 시간, 우리가 아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는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늘 그 자리에 있던 하나의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된 그런 한 모습으로
등장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그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시도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 원래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의 어떤 비정상을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를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줄 것이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죠.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꺼내놓은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이름을 꺼내어 놓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 이름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이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지만 그 능력은 잘 모르겠고 내게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은 은과 금의 능력이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은과 금이 부족한 게 내 삶의 문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쳤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명하여 그를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때부터 보행 장애를 겪고 있었던 이 사람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으켜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또한 그 일을 행한 장본인으로 여겨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사람의 시선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놓은 오후 3시라는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야,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사람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도 부인할 수가 없는, 날 때부터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 현장을 다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는지 모릅니다. 그거 원래 못 일어난 사람인데, 원래 그거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일어났어? 이런 어떤 신기함과 놀라움이 종종 가운데 가득했고, 그 놀라운 그들의 반응은 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베드로가 그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던졌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할 확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베드로의 분명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건데 아니 당신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뭐 귀신도 내어쫓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던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놀랍습니까?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 베드로의 증언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품고 살아가야 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이 부족해요. 은과 금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제발 그것 좀 내게 주세요. 라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때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것이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이 질병의 치유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그 청중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 증언을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장본인들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관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은과 금을 소유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그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인물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악한 일이 없었지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의 권위에 도전한다. 우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위협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결정적인 동기였거든요. 결론은 금과 은을 소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외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있지 않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첫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는데 빌라도는 놓아주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설교 초입부터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대놓고 하면 청중들의 반응이 싸늘할 수밖에 없죠. 아주 그 안에는, 개 중에는 정말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장애를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16절 말씀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진정한 질병의 치유의 원인, 진정한 이 놀라운 회복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계기로 삼은 거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이렇게 청중들, 그 기적을 주목하며 모여드는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그렇게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계기로 온전히 삼았고 이 설교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들의 어떤 죄를 정확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온전히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와 같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앞에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그런 어떤 심령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외친 것이 이렇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악의적인 의도로 행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뉘우치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와 같이 초대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다르게 번역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날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것을 우리도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잘못한 일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죄책감으로부터 만약에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완전히 고백하거나 배상을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좀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의 그 평안함을 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고, 이 죄사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즉 평안한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되물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역사의 뒤편으로 그렇게 물러나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마치 구약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로 오늘도 이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는 이 역사를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 안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사도들의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설교한 내용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되어진 사도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난 치유 사역과 또한 하나님의 그 시원케 하시는 사역, 또한 이미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이러한 회복 사역은, 치유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즉 그 당시 사도들의 분명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20절, 2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다시 보내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을 분명히 보내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그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그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시금 그 청중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뜻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 즉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 새롭게 된 피조물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 안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다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상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오늘 그 복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오직 그 이름만을 증거했고 그 이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이름,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은과 금은 내게 많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날 때부터
보행 장애자를 온전하게 회복시킨 것, 그 육체적으로 걷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한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사역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회복 사역을 끊임없이 진행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예수님은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동역자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교회와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비정상적이지만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든 현상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 더 이상 내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내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들의 구원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는 물론 정신적인 장애, 또한 삶의 모든 그러한 질병의 문제나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나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의 이름이 주어졌고 그의 이름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주는 놀라운 도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일그러진 일상, 어느덧 그냥 나의 보편적인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돈이 없어서 그래. 이것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분명한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설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금과 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겨주신 이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주저없이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변화시켜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세상의 재물이요, 세상의 명예요, 권세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다시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소원하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름의 능력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사용하길 원하며 또한 그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무너진 삶의 현장들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